손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 수기회는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기도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예배국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늘 잃어버리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 같이 부르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기쁠 때든지 또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든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2019년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누구라도 슬픔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거의 누구나 어려움 당할 때가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고난도 불행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좌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피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 앞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고 그도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극의 순간이 다가오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년이 넘는 땅에 찾았던 기근으로 많은 이들의 죽어가는 시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잔혹한 군인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고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약탈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가 실제로 엄청난 일을 직접 당하고 보니까 그렇게도 좋던 그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그러한 삶이 소망으로 변화되었는가? 그러면 오늘 내 삶에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도 오히려 소망으로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절망하는 예레미야.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던 믿음의 사람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 증세라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 그 불평을 내 이웃에게 쏟아내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불평하는 증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로 불평할 것 같지 않았지만 결코 그도 불평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오늘 본문 앞절 1절로 18절 말씀을 그 불평의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매로 때리는 자도 하나님이요 나를 어둠에 가두어 둔 자도 하나님이요 마치 곰처럼 엎드려 기다렸다가 나를 사정없이 찢어놓는 자도 하나님이야. 그가 나에게 쑥을 짠 쓴 잔을 마시게 하였고 그가 내 마음의 평강을 다 앗아가 버렸으며 그가 나의 영광을 전부 다 약탈해 갔고 그가 내 앞길을 다듬은 돌로 단단히 막아 놓으셨으며 그가 활을 당겨 마치 관역을 맞추듯이 내 허리를 맞췄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한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서 이런 불평의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큰 문제 앞에서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오늘까지 내가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 불평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절망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절망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19절 말씀에도 이어서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기억하소서. 현대 성경에 보면 기억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가 과거에 당한 갖가지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새삼스레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공자에 이런 말이 있죠. 공자 한 말이죠. 온고이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물론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자꾸 곱씹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안 좋았던 걸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문제, 사막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허락하리라. 그 허락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전환점이 있다.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도 이처럼 절망했는데 그 절망을 이기는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 때 그 전환점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예레미야로부터 발견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갑자기 돌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전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었지만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이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다. 절망의 모퉁이가 소망의 길로 통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소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서 한 가닥의 빛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소망의 닷줄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양자 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자 영의 자리, 죄의 영의 자리에서 양자 영의 자리로 옮겨주신 이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의 이 능력,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실 때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욱이 믿음이 흔들리는 절망의 골짜기를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불가사의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괴로워할 때,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맬 때도 침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힘이 탈진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가장 그 마지막 순간에 되면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요, 절망을 이기는 전환점을 경험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쫓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게바라는 이름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쫓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셨을 때 베드로는 도무지 그 말씀을 수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절망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것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길 소망합니다. 상식 안에 거하던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갈릴리 해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어디에 가면, 포인트가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떨 때가 안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상식대로 살았습니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일처리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였습니다. 근데 그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납지 못했던 일이 생긴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실패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상식의 밖의 삶을 살게 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엔 기적이 많이 있었죠. 그것은 내 상식을, 내 자신을 아직도 붙들기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주일 예배 참여도 합니다. 내 상식을 접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숭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숭의교회. 아멘.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교회가, 우리 숭의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시간 베드로를 지배했던 그 상식의 자리가 상식이 없어진 겁니다. 베드로의 자가 깨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물을 찢어질 때 베드로의 마음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교만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상식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그 베드로의 상식을 깨트리고 기적과 같은 일을 행했던 목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베드로보다 바다를 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더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분 앞에 베드로가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상식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태산을 넘어서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 어두운 밤에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이러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낙담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망은요, 장애물을 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길을 봅니다. 절망은 밤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낮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망을 포기하고 소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절망을 이기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골짜기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 예레미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삶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된 인생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점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정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선포하십시오. 믿음이 정답입니다. 아멘.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믿음은 뭐냐?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은 따라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실상, 이 히라보로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즉 아래 받쳐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집에서의 기초와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의 기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희망의 기초라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아브라함의 행동,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을 합니다. 이것도 바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마지막 날 7바퀴 돕니다. 그중 몇 명은 그랬습니다. 돌면서 야 이거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았습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따라하십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거 맞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는 헬라어로 엘레코스,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러한 시간들이 내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요, 보여서 그랬습니까? 홍수 심판이 내려서 진노 임할 걸 예언했을 때 노아는 아무런 징조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눈에는 비가 올 징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것도 산에서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학의 공식은 이와 다릅니다.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는 것입니다. 노아가 청명한 날씨를 보았다면 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도 끝이 없는 광야만 보았다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견고한 그 여리고 성벽만 보았다면 행진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보는 것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불행과 절망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내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툼이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함을 회상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어두운 절망의 골장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는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끝으로 32절과 33절 예레미야 믿음의 절정의 고백이 나옵니다. 32절로 33절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믿음이 강한 새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수준으로 도달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길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주셨다라고 보장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보장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 있든지 언제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어려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세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의 열쇠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시고, 절망과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일어서게 하셔서 2019년도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여 하나님,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남은 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러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 2019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수의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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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의 문제가 물러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약속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해 나가는 2019년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빛값으로 세우신 주의 능력에 대한 우리 숭유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의 그 능력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삼라만상이 변하고 사계절이 변하지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공로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질그릇과 같은 볼품없는 저희들에게 큰 보배를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롭고 보배롭게 여기는 그 하나님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이 교회와 오늘 주일을 나와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